시간이 되어서 5월 20일 수요 저녁 예배를 마리아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갈라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정말 고도 묘한 시온성 떠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나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수요 예배 마리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귀한 3일밤 맞이하여서 우리 마리아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의 궂은 날씨에도 우리 마리아 회원들과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였으니 하나님, 주님께서 이 예배의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지켜주셔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을 열고 주님 찬양을 하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귀한 말씀에 또한 응답받는 귀한 하나님의 저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아직 모이지 못한 우리 다른 성도들과 마리아 회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어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요 예배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 모였으니까 기쁘게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겠습니다. 많이 오는 하루였는데, 그 다음은 저희 많이 불렀던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가사를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의 지혜무
변호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리아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왜 이리 어려운지요. 우리들의 삶이 왜 이리 버겁게 느껴지는지요.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산다면서도 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 힘들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나오기도 힘들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나면 마음도 끝나고 참 기쁜데 이 시간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합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마리아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많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영유아부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강령부 각 부서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지켜주셔서 근심 걱정 없이 주님이 주신 귀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위험 가운데 보호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헌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매번 우리 말씀을 준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은혜 받으신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전해주실 때 저희들도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는 길 비 오는 가운데 있었지만 급한 마음으로 조바심이 갖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 안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또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사람들 역사하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성경도 있고 좀 화면으로도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저희 마리아 회원들 오늘 최대 많이 나왔어요. 네, 특송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갈대 상자에 담긴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중에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죄 전에 저희를 불러주실 때에 기쁨으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이 찬양의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또 준비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옳은 말씀,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중에도 또 수요일 또 평일 저녁에도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오신 우리 마리아 전도 회원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이 시간을 너무나 또 소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예배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충만케 넘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권리포기 세미나가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세미나 중에서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그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에 몇몇 분들이 그런 대답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일이요, 또는 내 가정이요, 또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일들, 사업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아들 요셉을 놓지 못했고 끝까지 베냐민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었던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녀가 정말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자녀를 키우시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에 그렇다라는 그런 동의가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이 자녀가 어떻게든 믿음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마음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한 번쯤은 다 던져줘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된 바람이 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들,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러한 일들,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던가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잘 성장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자라던가요? 잘 안 되죠. 그런 모습 보면서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낙심도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클 때도요, 저희도 부모님의 그 바람대로 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우리 그런 얘기를 제가 종종 얘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두 손가락을 양 손가락을 눈 감고 이렇게 마주쳐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잘 맞던가요? 다른 사람 손가락도 아니고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저희들인데 우리의 뜻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계획을 세웠는데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고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우리의 기대가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럼 우리가 그러한 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1절부터 레위 족속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 여인, 출애굽기 6장 20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아므람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한 여자는 그 아내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들의 이름이 일부러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는 이들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이 레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이 두 사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 위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기 원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를 갖게 되는데 이 때가 어떠한 때였느냐 하면은요, 출애굽기 1장 말씀을 우리가 오래전에 함께 살펴보셨었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이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에 요셉의 시대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요셉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아들들 약 70여 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몇백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흐르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머물러 살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바로가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강성해지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 중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아주 무서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자녀를 키우기에 어떤 시대라고 말을 합니까? 힘든 시대라, 이런 얘기 하시죠. 예. 뭐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렵고 뭐 세상 밖에 내놓으면은 그들이 어떻게 잘 자라날 수 있을까, 너무나 험한 세상이 두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은 시대는 한순간도 없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요, 이 시대는요, 자녀를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일 뿐만 아니라 아예 자녀가 태어나는 것도 힘든 그런 시대예요. 자녀가 태어나면 죽을 그러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낳지도 못할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낳아도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나 힘든 세상, 키울 수도 없는 시대, 그러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에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했다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아름다웠다라고 말을 해요. 잘생겼다고 했죠. 예.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을 합니다. 예. 여러분 자녀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못생겼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실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는 고슴도치도 이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으로는 몰라요. 그래도 내 아이는 너무나 이뻐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의 부모님들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예. 분명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잘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멋지게 생긴 남자, good looking, handsome 뭐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잘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의 7장 20절에서 모세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와요. 또 히브리서 말씀에서 보시면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을 보았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요게벳과 아므람은요,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젖먹이고요, 태어난 지 몇 개월도 안 됐지 않습니까? 며칠 안 되는 이 아이였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아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들,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바라보았던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시는데 삶이 편안하신가요? 힘들고 어렵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렵다, 온 세계가 전쟁으로 두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은요, 막막하고 또 초라한 모습도 있고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현실의 모습이에요. 상황도 환경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족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농부는 봄에 밭에 심는 그 씨앗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 바라보지만 농부는 그 씨앗이 생명 있는 씨앗이고 그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가을에 수많은 곡식을 거두는 추수할 것을 내다보는 믿음의 눈으로 곡식을 심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눈으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면은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러한 영의 눈, 주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다시 본문을 좀 더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이제 3절 이하에서 보시면은 아이가 태어나서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잠시 동안 너무나 믿음의 눈으로 이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3개월 지난 아이가 숨겨서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나무에 진과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그 안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나보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고 딸이었던 이제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을 시켜서 이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 이 아기가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마침 그때에 누가 나타나는가 보니까요,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이 나일강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발견했어요. 아기 우는 모습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데려가다 이제 양자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미리암 덕분에 이 아기는, 이 모세는 그 친어머니의 손에서 또 유모로서 돌봄을 당하면서 또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보기 원하는 것이 이 갈대 상자라는 상자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보셨나요? 예, 뭐 저도 갈대 상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갈대 상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지 그런 모습의 갈대 상자,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테바. 근데 이 테바라는 단어가요, 조금은 독특한 단어예요. 성경에 딱 2번 사용됩니다. 한 번은 바로 이 모세가 들어가 있는 이 갈대 상자로 번역된 이 상자. 그리고 또 한 번은 어디서 사용될까요? 창세기에서 노아가 만든 방주가 있었죠. 이 방주가 바로 이 테바라고 불려졌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노아가 만든 테바, 그리고 이 모세가 탄 그 모세를 담아 놓았던 테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즉 갈대 상자와 방주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방주, 노아가 만든 방주는 얼마나 컸습니까? 예, 수백 미터가 되는 큰 크기였죠. 거기에 비해서 모세가 담겨져 있는 이 갈대 상자는, 테바는 작은 거예요. 하지만 공통점들이 있죠. 이 테바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 먼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밖을 역청과 진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갈대 상자도 똑같이 그렇게 역청을 발라서 또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았다라고 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문화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지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이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세상의 홍수로부터 방주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요.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게벳을 통하여 만든 이 갈대 상자를 통해서는요, 모세라는 또한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이 아이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테바를, 갈대 상자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갈대 상자와 이 노아의 방주, 이 두 개의 테바를 좀 생각해 볼 때에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이 둘은 모두 다 생명을 건져내는, 구원해내는 그런 데 사용되어졌고요. 또 하나, 노아의 방주에 여러분 무엇이 없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노아의 방주,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시면은 방주를 지을 때 크기는 어떻게 하고 또 몇 층으로 짓고 칸막이는 어떻게 하고 창문은 어떻게 내고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돛은 어떻게 달고 키는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이 배를 운전할 것인지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 방주, 노아의 방주와 일반적인 배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배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 키도 없고 돛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짓게 하신 이 방주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 방향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타 있는 노아가 어디로 가야 할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방향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어땠을까요? 갈대 상자도 거기에 노가 있고 돛이 있고 닷이 있고 그랬을까요? 없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역시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이제 동요 중에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딱 그 노래 같아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방주와 갈대상자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키가 없다라는 것, 무슨 말이죠? 내가 방향을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방주를 짓게 하시고 이 방주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상자를 요게벳이 지었어요. 처음에 이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숨겨왔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숨겨서 키워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숨겨보지 않았겠습니까? 한데 할 수 있었나요?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 아이는 이렇게 키워야지. 생각하신 대로 잘 커던가요? 그런 자녀들이 있으면 참 감사한데 많이 그렇게 자라는 아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내가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이것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의 선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또 단지 이것은 자녀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를 키울 때만이 아니라 모세의 갈대상자는 자녀에 대한 하나의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노아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삶을 누가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이끌어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내 힘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어떤 삶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내 손 안에 내가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묻고 구하며 기도하며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고요, 그 안에 아이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넣은 이 갈대상자를 저 나일강에 홀로 띄워보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거기 어떤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데, 악어와 같은 짐승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그 아이를 포기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수십 년, 120년 가까이 이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의 삶을,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갔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내 직장도, 우리의 미래도, 내가 붙들고 내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우리의 생각들도 다 주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이끌고 나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쳐요.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실 때 고백을 하셨는데, 내 힘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해 보셨습니까? 근데 지치지 않습니까? 지치고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본문에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웠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 아이를 떠나보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건져내었어요. 그리고 미리암을 통해서 이 아기 모세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친어머니 품에 와서 머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았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돌려보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훗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게벳이 이런 것을 꿈꿨을까요?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이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품에 안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그의 유목으로서 그의 품삯을 받아가면서 그 아이를 친아들과 같이 키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계획했더라면은 우리의 생각, 이것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훨씬 더 높은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나왔던 믿음의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순간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도무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룰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장이 되셨을 때, 우리의 삶을 운행하셨을 때, 주장하셨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갈대 상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을 아마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많은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홀로 책임지며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삶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무거워서 지쳐 있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병중에 계신 분도 계십니다. 연약한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의 갈림길 앞에 서 계시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며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그 앞에 서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갈대 상자에 넣고 주님께 맡기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의 갈대 상자는요, 작아 보이고요, 약해 보일 수 있어요. 강물이 파도가 치는 것처럼 강물이 몰아치면은 뒤집어 엎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불안해 보이죠. 그러나 그 상자 안에 담긴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지켜주셨듯이 노아와 그의 가정을 보호하시며 홍수로부터 지켜내셨듯이 주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의 갈대 상자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거칠게 몰아치는 나일강의 풍랑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덮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명하셨던 방주 안에 머물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고 애굽의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져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기며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침범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길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주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나일강에 띄어졌던 아버지 갈대 상자와 같이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거친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홀로 거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손길이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방법대로만 행하며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먼저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괴벳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와 같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간구하며 물으며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괴백과 같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과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지치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 하나님에게 묻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 저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저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또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와 또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까 불렀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헌신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마리아 여전도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또 저들의 삶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